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정치가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위대한 뭐 예술가라든지 혹은 사상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황을 이룹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강연장에 가서 강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 사람이 했던 대로 나도 따라서 해보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것이 열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과 만난다 그렇게 하고, 요즘 그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합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하고 자기가 만나서 사진도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 합성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딱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가짜예요. 응? 그게 가짜다 이거예요. 그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내가 부시와 이렇게 만난 사람이다. 내가 부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만나주기 때문에 나도 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구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헬라인들은, 그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 이게 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 질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또 병을 얻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질고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든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짊어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가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을 내가 몰랐다. 그분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켜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예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말이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 그래서 포기해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주님. 저를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기도해 주셔요. 중보자다 이거예요. 중보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중보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얽히고 설켜서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중보해 주시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주님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실제 이렇게 형상화된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서 만난다. 성경에서 만나야 돼. 성경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요약하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좀 더 이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이 어떤 거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이게 사도신경이야.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에 대한 것이 여기 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헌신한다. 주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가 아주 과거에 아주 험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보계가 이렇게 다녔어요. 옛날에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 자기가 올라탔어요. 주님, 나를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헌신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 헌신할 때.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즉 자기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그때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 헌신을 어떻게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사업을 하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신이 있겠죠. 교회 헌신, 사회 헌신, 뭐 여러 가지 그런 헌신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은 예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림자 예수만 있는 거죠. 그럼 신약은 실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신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물리치고 이거 다 없애고 신약만 가지고 믿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응? 전체가 예수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문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응?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과하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잘못했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겠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럼 내 용서해 주겠다. 그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죄를 지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주이심을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선악간에 나에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면은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최후의 심판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결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 만나보세요. 그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성경에서 만납니다. 응? 우리가 영적인 가운데 예배에서 찬송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굶기도 하고, 응? 밤도 새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자 이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 돼. 누굴 만나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돼. 오늘 나와 여러분은 결사적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껏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들어주시며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에 주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텐데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쫓고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그 예수를 만나기를 요청하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결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